6장 28절에서 4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가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같이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7개의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제 그 진리와 그리고 7개의 기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이제 드디어 말씀이 나온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본인을 밝히신 7개의 그 정체성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예수님이 본인을 밝히신 내용을 말하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참된 생명의 음식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군중들에게는 오해를 일으키고 그래서 군중들은 계속 이 떡과 음료를 진짜 자기들이 먹고 마시는 오병이어를 통해 얻었던 그 급식을 통해 얻었던 포만감, 그 포만감, 육체적 그 만족감, 포만감에 집중되어서 갈릴리 이 농부들은 자신들이 힘쓰고 애써도 잘 거둬들이기 어려운 식량, 이 식량을 너무나 신비롭고 놀랍게 그 식량을 아무렇지도 않게 5천 명을 먹이는 이 급식을 이 포만감을 경험하면서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인가? 그가 바로 구약이 얘기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리고 저를 왕으로 삼을 때 우리들은 이 고통스러운 농사일에서 이 놀라운 풍요를 경험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현실적인 그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이 군중들은 그러하지만 또 군중들 가운데 니고데모와 같은 랍비들이나 종교인들은 이 단순한 우리의 포만감을 주는 식량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예전부터 이 참된 양식은 토라, 즉 율법의 말씀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혼의 만족감을 누리는 거라고 또 가르쳐왔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가장 명확하게 본인들에게 전달하고 그 율법을 명확히 지키는 그런 존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로서 예수를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자신들의 피부에 느끼고 있는 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먹고 사는 문제, 먹고 마시는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쫓아왔거나 혹은 종교적인 자신의 내면의 그 갈망들, 그 내면의 종교심을 채울 수 있는 지도자로 이제 예수를 쫓아온 사람도 있겠지만,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본인을 그러한 종교를 통해 만족을 느끼는 종교심을 만족시키는 것이나 혹은 배고픔이나 목마름을 만족시키는 그게 아니라, 그것은 먹어도 또 먹고 싶고 마셔도 또 마시고 싶고 지켜도 또 뭔가를 지켜야 될 것 같은 종교, 끊임없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종교심, 끊임없이 먹어야 될 것 같은 육체의 갈망, 끊임없이 마셔야 될 것 같은 육체의 배고픔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분의 은혜와 진리가 주는, 바로 우리에게 영원히 결단코 목마르거나 배고프지 않는 완전한 만족감을 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본인을 밝혔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먹어도 또 먹죠. 참 미안한 거는 때 되면 먹어요. 참 미안한 거는 마셔도 또 마셔야 돼요. 종교심으로 끊임없이 율법을 지켜도, 종교심으로 끊임없이 뭔가를 해도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지성이 잘 채워지지 못한 것 같아요. 만족감이 없어요. 그때뿐이에요. 돌아서면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늘 불안해요. 할 때는 만족한데 한두 시간 지나고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불안해요. 그래서 또 그 자리를 가요. 또 밥을 먹어요. 또 물을 마셔요. 또 종교를 해요. 그러고 나면 그때도 괜찮아요. 또 돌아가면 또 목말라요. 또 해야 돼요. 부족한 양식이 아닌, 불완전한 음료가 아닌, 완벽한, 결단코 목마르지도 배고프지도 않는 그 양식이 나야. 여러분,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기 군중들도 그것을 보았고 그분을 만났으나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사람으로 나눠질 것 같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밝힌 나는 참떡이다, 진정한 음식이다, 이걸 믿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계속해서 한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고 내가 그때그때마다 목마를 때 순간순간 해결할 존재로 여길 거냐. 이 시간 여러분, 이 군중들의 오해, 랍비들의 오해, 그 속에서 본인을 맡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여러분 거듭 태어나셨다면 참 생명을 주시는 참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목마르지도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는 이 예수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분명히 만나고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어쩌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종교 행위를 통해 계속해서 만족감을 순간순간 누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갈급함, 공허함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 그 방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좀 보십시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당황했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하시고 그 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뒤집어졌고, 그리고 랍비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지도자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밤에 찾아와서
예수에 대하여 도대체 저분이 누군가 놀라기 시작할 때입니다. 당시 가장 위대한 존경받는 세례요한이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준비한 그 양이다. 이 모든 것들은 완전히 짜맞춰지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했어요.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진짜 선지자,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니냐. 제자들은 흥분했고 백성들도 흥분했고 종교 지도자들도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들이 다 달랐어요. 군중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랍비들은 내가 믿는 교리가 드디어 인정받겠구나. 여러분, 각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가 이렇게 최악의 노동을 하는 어업으로 살았는데 이분 옆에 있으면 한자리 할 것 같은 거죠. 자, 예수를 믿는, 따르는 이유가 다 달랐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왜 오셨습니까? 왜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피하세요. 산으로 가시고 바다를 건너시고 군중들이 오면 계속 밀어내세요. 군중들은 당황했어요. 이 본문은 군중들이 그 당황하는 상황 속에서 갈릴리 농부들이, 어부들이 당황하는 이 장면에서 종교인들이, 제자들이 당황하는 이 장면에서 이루어진 내용이에요. 자, 28절을 보면 저희가 물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바로 전절에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 그 28절 전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27절을 좀 읽어볼게요.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다. 일과 양식이에요. 뭔가 일을 하면 양식을 얻죠. 뭔가 일을 하면 시간당 10,000원씩 해서 주죠. 내가 뭔가 일을 하면 그 돈으로 물도 사고 쌀도 살 수 있죠. 일을 하면 양식을 얻어요. 종교도 똑같아요.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아요. 만족감을 느껴요. 그래서 여기서 일과 양식에 대한 개념이, 군중들은, 자신의 갈릴리 농부들은 노동을 하는 거예요. 갈릴리 어부들은 열심히 고기의 그물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허리가 끊어지도록 노동을 해야 돼요. 지금처럼 농기계가 좋은 것도 아니고 비료가 좋은 것도 아니니 농부들은 휴일도 없이 미친 듯이 노동을 하죠. 골병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양식은 얼마나 대단한 걸까요? 이 양식, 쌀 한 톨, 보리 한 톨. 제가 어릴 때 친할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한 가지 상처가 하나 있어요. 모든 건 다 좋은데 한 가지는 밥을 먹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밥을 남겼어요. 옛날엔 그릇이 컸어. 깊어, 그릇이. 그러니까 안쪽에 밥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농사를 지는 분인데 막 먹는데, 이제 시골에 방학 때 돼갖고 가서 밥을 먹는데 얼마나 맛있어. 난 다 먹었는데 먹고 또 수저를 놓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래서 얘기를 깜짝 놀라고 밥알이 2개인가 3개인가 안쪽에 남긴 거야. 그걸 보고 화를 막 내면서 이거 하려고 농부가 얼마나 했었는지 아냐고 막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농사를 안 져봤으니까. 더럽고 지쳐서 그냥 해갖고 내가 먹었어요. 내가 죄송하다고 눈물도 나고 막 그 마음을 모르는데, 제가 100짜리에 개척을 했잖아요. 21에 천안고 수십면 100짜리 이구에 갔더니 논농사하고 담배 농사하고 파농사를 주로 져요. 농부들이 일을 하는데요, 나는 허리가 절단 나는 줄 알았어. 완전히 펼 수가 없어.
그때 생각나는 게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밥알을 내게 준 거구나. 그러니 그 밥알이 떨어질 때 얼마나 화가 났겠나. 그날 아마 할아버지가 힘드셨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따라 화를 안 내시다가 그날 뭔가 너무 힘드셨는지 제 생각엔 그날 농사가 고됐나 봐요. 그러니까 손자 자식이 와갖고 밥을 그냥 마음대로 먹고 더럽게 먹고 막 밥알 남기고 그러니까 화딱지가 나니까 소리를 빽 지르신 게 아닌가. 갈릴리 농부들, 이 사람들에게 드디어 dream come true, 꿈이 다가왔어요. 내가 이렇게 노동하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짐승처럼 나귀처럼 소처럼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주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는 이 기적을 체험했을 때 농부들의 심정은 눈이 아마 2배 커졌을 거예요. 어부들 물고기 2마리 보고 갈릴리 농부들과 어부들은 난리가 났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입만 쳐다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썩어지는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원히 얻게 하는 영생을 위하여 일하라.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죠. 이 농부들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인데 당황한 농부들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우리 뭐 어떻게 합니까? 본문이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내가 듣도 보도 못한 건데 나는 그냥 먹고 마시는 일만 이게 다인 줄 알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오리까? 위에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2번째,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합니까? 자, 이 2부류가 나누는 거예요. 종교심이 있었던 사람과 종교심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한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말은 이 문장이 정확하게 구약에 계속 쓰입니다. 이 문장은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종교의 행위를 말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 종류의 군중이 있었던 거예요. 종교심이 있어서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말에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구나. 율법을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율법의 내용을 열심히 해서 말씀을 지키며 살라는 거구나.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영생하게 하는 양식이 뭐냐.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나 이 인터넷을 통해 듣는 분들은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뭐며 하나님의 일은 또 뭐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라는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이 말씀을 전한다는 분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말씀을 지킴으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다른 양식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건, 신앙생활하는 건, 교회를 다니는 건 그 양식을 위해 다니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 계약 규율을 지키고 그걸 만족해서 신을 기쁘게 해서 복을 받고 만족감을 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의 이 말씀에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앞으로 이어지게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게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2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먹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노동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말씀과 율법을 토라 말씀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다 일시적인 것들이다. 먹으면 금방 2시간 만에 또 뭘 먹어요. 마시면
2시간 만에 또 마셔요. 종교의 행위를 지키면 또 불안해서 뭔가를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왜요? 목마르고 공허하니까, 불안하니까, 미래가 걱정되니까, 이걸 해야만 안심이 되니까, 이걸 해야만 내 미래가 보장될 것 같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당시도 지금도 똑같아요. 그럼 뭐가 하나님의 일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이 끊임없는 목마름과 공허감을 해결하는 그 일일까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이 믿으면 구원한다는 말을 조롱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 얻어요? 나는 이런 말을 하는 기독교의 지도자를 보면 막 소름이 돋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정확히 종교심으로 종교적 규율을 토라를 지켜서 구원 얻겠다는 유대교가 갖고 있는 율법주의에 놀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겁니다. 이걸 빼박이라 합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입니다. 예수님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잘 들어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모든 일이 시작돼요. 여러분, 이제 이 얘기가 얼마나 군중들은 더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믿는 거라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믿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냐고. 근데 거꾸로 내가 얘기할게요. 믿는 게 제일 대단하다고. 제일 어려운 게 믿는 거라고. 살아보라고. 제일 어려운 게 믿는 거지. 수많은 인간관계를 해보라고. 믿는 게 제일 어려운 거라고. 인생에 자기 자신에게 믿는 게,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제일 어려운 거라고. 그래서 계속 말하잖아요. 인문학자들이 스스로를 믿고 행동하시라고. 그 말은 뭐예요? 안 믿어지거든. 근데 인문학자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자기를 믿는 것이, 자기 자신이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건 놓치고 있는 거죠. 믿을 만한 존재를 믿는 게 진리입니다. 믿을 만한 존재를 믿는 것이 참된 선택입니다. 군중들은 당황합니다. 군중들은 당황합니다. 저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믿으라고 하니, 바로 당신을 믿으라고 하니 표적을 행하십시오. 내가 믿도록 표적을 행하십시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보고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는, 믿을 만한 것을 할 수 있는 그 표적을,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힘이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너무나 놀라운 일을, 지금 여기 온 군중들이 왜 온 겁니까 도대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는 이 급식을 갈릴리 농부들과 어부들이 경험했을 때 소스라치게 놀라서 여기로 왔는데, 여기서 하는 말이 보여달래. 또 무슨 말이에요? 믿은 게 아니에요. 지금도 끊임없이 성도들 중에 일부는 계속 뭔가를 해달래요. 하나님께. 내가 불안하지 않게,
내 미래가 두렵지 않게 나에게 뭔가를 계속 해달래요. 그러면 믿겠대요. 여러분, 진리 원리를 가르쳐 드립니다. 일이 일어나야 믿는 게 아니라 믿어야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이런 명언들을 남기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꼭 적어 놓으셨다고 제가 세상 뜨걸랑 회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기 때문에 믿는다. 수도 없는 기적이 일어나도요, 안 믿을 생각, 안 믿는 사람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친 병자가 한둘입니까? 예수님이 쫓아낸 정신질환과 귀신에 걸린 사람, 고친 사람 한둘입니까? 예수님이 먹이시고 입힌 사람 한둘입니까? 십자가 지실 때 다 떠났습니다. 일이 일어난다고 믿는 게 아니라 믿어야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믿음에 대한 가치, 믿음에 대한 정의 이제 계속 나올 건데, 이 믿는다는 게 뭘까? 조금 더 보겠습니다. 31절. 그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얘기, 만나를 달라는 거와 같은 거죠. 우리 조상들은 기록된 거와 같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그가 하늘에서부터 떡을 저희에게 주어 먹게 하려고 이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만나, 하늘에서 지금 떡이 내려오면, 이게 이제 현재 분사형이니까 지금 만나가 이제 내려오면 내려오는 걸 보면 믿겠다. 야, 이쯤 되면 뭐 갈 때까지 간 거죠. 지금 만나가 이제 우르르 떨어지는 걸 이제 보면, 근데 이 말이 틀린 말이죠. 만나가 떨어진 거 본 적은 없어요. 아침에 갔더니 있던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장하고 약간 변질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뭔가 이렇게 삐뚤어서 뭔가 내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야. 이건 당신이 지금 그럴 만한 기적을 안 보인 거야. 뭐 이런 그 속에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핑계를 대죠. 예수님께 핑계대죠. 아니, 보여주시든가 일으키시든가. 이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 신에게 자꾸 전가하는, 남에게 전가하는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누구 때문에 그랬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 그러나 점점 인생의 깊이가 더갈수록 결국은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군중들은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막 떡이 내려오는 그걸 막 이러면서 그렇게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통해 자기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이 얘기에 대해서 뭔가 더 큰 기적을 좀 보여주면, 이거 뭐 오병이어 갖고 5,000명, 우리 조상들은 지금 장정만 60만 명을 먹이는 만나를 먹었는데 그냥 100만 명은 먹여 주셔야 이거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2사람. 수백만 명이 만나를 40년을 먹었는데, 기적을 날마다 경험했는데 눈 뜨면 만나가 와 있으니, 수백만 명의 사람이 눈 뜨면 만나가 와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봤는데, 그러나 믿음으로 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면 전도가 일어난다,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표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될 거다. 저는 솔직히 잘 안 믿습니다. 저도 많은 귀신 들린 분들을 치유를 해봤고, 심각한 질병에 걸린 분들이 치유되는 일에 동참을 해봤고, 또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할 때 그런 일들이 해결이 되고, 폐병 환자가 피가 쏟고 했지만 하나님이 도저히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데, 그 폐병 환자가 병원에선 포기했는데 갑자기 폐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을
지난 32년 동안 경험을 해봤지만 그렇다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자신이 그야말로 기가 막힌 운동에 빠져서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건져주어도 믿지 않습니다. 결국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자리에 왜 왔는가? 저는 여러분 의도적으로 여러분에게 진리를 듣고 여러분의 의견을 믿을 것인가? 이 진리를 믿을 것인가? 여러분 자신을 믿을 것인가?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32절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나오면 이제 끝장난 겁니다. 이제 결정판입니다. 진실로 한 번 하실 때만 해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실로 진실로, 이 얘기는 굉장히 예수님이 잘 들어 이거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다. 잘 들어. 모세가 준 거 아니야. 하늘에서 내린 그 떡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게 아니다. 잘 들어라. 오직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이 떡을 주신 것이다.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대할 때 난 이런 리더십을 배우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끌려다니지 않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에게 준 떡은 모세가 준 떡이 아니다. 오로지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떡은 30절 계속 이어갑니다. 하늘에서 내려진 이 떡은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제 참떡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만든,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떡, 한 6시간 지나면 배고픈 그 떡. 그 떡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엄마가 아침에 지어진 그 정성 들여 지은 그 도시락, 이거 얼마나 감동이고 힘이 됩니까? 저는 요즘 세대가 제일 안타까운 게, 저희 이제 그 예전에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부러워요. 그래서 뭐가 부러워? 그랬더니 엄마가 그렇게 아침에 그 도시락을 김치찌개 맨날 그 덴뿌라 아니라 뭐지? 오뎅. 그 어묵, 죄송합니다. 어묵 볶고 김치랑 어묵을 섞어서 볶고전 이제 맥심 그 커피병에다가 비닐로 이렇게 갖고 싸가지고 이제 준 도시락 얘기를 제가 가끔 해요. 그 도시락이 터져서 가방에 그냥 그 김치 국물로 그냥 흥건해 갖고 내가 김치 냄새 며칠 동안 내가 들어갖고 막 짜증내고 이랬는데, 생각하니까 지금 그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 그런 얘기를 내가 하면서 나는 그때는 그냥 그랬는데 지나고 나니까 엄마의 사랑을 먹고 자랐더라. 참 그 김치찌개가 먹고 싶을 때가 있다. 책이 다 빨갛게 다 물드는 거예요. 거기서 공부를 해갖고 역사책, 사회책이 그냥 빨갛게 밑둥이 다 되면 짜증나 죽죠. 냄새도 나고. 그때는 짜증이 났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사랑이더라. 지금 애들이 너무 불쌍해요. 엄마와 자식과의 관계가 그런 게 없어요. 다 급식 먹는데 뭐. 엄마의 품도 잘 모르고 참 안타까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부럽대 그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잘 가고 있나, 범죄율은 왜 이렇게 높아져? 사회는 좋아진다는데 자살률은 세계 1위고. 전 다 이게 뭐 그렇게 좋은 교육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도 못 느끼게 잘하고 있어요. 물론 그 중에 못된 엄마들이 한둘 있지. 그 아줌마들 때문에 이렇게 애들을 전체로 엄마를 못 만나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더 문제는 엄마들이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또 이게 너무 잘 됐다 그러고 막 다 학교 급식을 먹이는데, 나는 도시락 싸가는 것도 좋다고 봐요. 난 너무 올드사이드인가? 근데 왜냐면은 그 엄마가 싸준 급식이, 도시락이 어디 급식에 대해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을 살면서 사랑이라는 걸 그때 맛보는데, 초등학교 4학년 또 도시락 싸가는데 10년 동안을 엄마가 사준 도시락으로 먹고 자는 거예요. 그걸 싸려면 엄마는 나보다 적어도 한두 시간 전에 일어나야 밥을 하고, 그걸 싸갖고 후라이를 해갖고 그냥 거기다 탁 덮어갖고 그거를 먹을 때 식었지만, 요즘처럼 내 난로 들어오면은 그걸 또 난로 옆에다가 갖다 놓으면 그냥 지글지글한 막 비빔밥을 해가지고 고추장을 넣어갖고 팍 해갖고 먹으면은, 그때는 몰라도 어디서 그런 사랑을 받아요. 난 너무너무 그때가 그립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먹는 문제, 사람들이 이 먹는 문제에 대한, 거기로부터 생명을 받죠. 자, 어머니가 아버지가 주시는 식량으로도 생명을 받습니다. 단순히 육체적 생명만 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정신의 생명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6시간 지나면 다 뱉어져요. 뛰지 말아라 뱉어진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말 하든 말든 무조건 뛰었지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이 이 떡에 대한 문제, 밥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건데, 이게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육신의 밥도 생명을 줍니다. 종교의 밥도 생명을 줍니다. 내가 열심히 헌금 한번 해보세요. 엄청 뿌듯해요. 봉사해 보세요. 엄청 뿌듯해요. 내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율법을 지켰다는 만족감이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그걸 하게 돼서 만족감을 느끼고 안심을 느끼고, 내가 이번에 이거 40일 새벽 예배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냥 잘 되게 할 거야, 안심이다. 이제 그 예배서서 50번 읽었으니까 이제 뭐 됐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정확히 그 성취를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거 한 달 갈 거예요. 한 달도 안 가요. 또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뭔가를 헌금해야 되고요, 또 뭔가 행위를 해야 돼요.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싸준 밥이 나쁜 게 아니라 귀중한 거예요. 그러나 그건 6시간짜리요. 종교로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봉사하고 헌금한 거, 그거 한 달짜리예요. 근데 그랬는데 우리 마음이 또 찾아와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불안해요, 공허해요, 목말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참된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왔고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여기 생명이 조회입니다. 원초적 생명, 진짜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을 줍니다. 34절, 저희가 예수에게 말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이거 사마리아 여자가 했던 거랑 똑같아. 이 물을 항상 주십시오. 이 갈릴리 농부들은 여전히 이게 먹는 거로 하는 거예요. 식량 문제, 이야, 생명을 준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식 속에는 오로지 보이는 물질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건 먹고 사는 것 때문인 거예요.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건 나쁜 거는 아니에요. 아멘. 근데 나쁜 건 아닌데 진짜 배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진짜 배기를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것들은 귀한 일이지만 알짜 배기는 아니에요. 진짜는. 예수께서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난 이 갈릴리 농부들이 이걸 이해했을까? 도대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로 오는 자는 결단코 줄이지 않는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 자, 보십시오. 이 문장을 앞에 보세요. 이 아름다운 이 구조를 보세요. 야, 이 구조. 자는, 그죠? 그 사람은 앞에는
오는 자는, 내게로 오는 자는, 밑에는 나를 믿는 자는. 자, 그러면 오는 거, 믿는 거, 그게 결국 영원히 목마르지 배고프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엄마한테 밥 해달라 필요 없어요. 종교적인 어떤 일들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가장 핵심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라. 그리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이게 만족한 상태죠. 배부른 상태죠. 여러분,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 여러분이 그 주님께 나아가고 그 주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흔들리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제가 믿기로 결심합니다. 주님, 제가 어떠한 행위도 부족하고 주님, 저에게 손에 잡히는 것도 없지만 주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은혜를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진리를 믿습니다. 내가 당신의 진리를 따라가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안의 조짐이 올 때마다 그 주님께 가서 목마른 자가 마치 물을 마시듯이 그 주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됐을 때 여러분, 이 목마름과 공허함이 여러분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거룩한 성화, 성결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36절.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너희가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수많은 기적이 있지만 신앙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근데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는 건데요, 이게 우리가 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믿는 것처럼 보여도 이 믿고 가게 되는 건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가 내게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후에 이제 우리가 세례식을 3예배 때 합니다. 그 친구들과 전도한 게 자기들이 온 거예요. 오게 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 마음을 오게 한 거예요. 나 여기밖에 살 길 없어. 그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여기에 아름다운 교회 온 게 제가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온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 여러분 누가 막 여러분이 믿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내가 믿은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었다는 건 하나님께 귀한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귀한 게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은 나의 의지로만 된 게 아니에요. 의지로 해보세요. 믿어야겠다, 믿어야겠다. 1000번을 해봐요. 안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진리와 은혜 앞에 나를 인식하게, 감각 있게 하시고, 이거다, 내가 잘못 갔어, 이거야, 믿어지게 된 거죠. 예수였어, 하루 이거였어, 내가 이것을 몰랐을까. 그 깨달음, 진리에 대한 깨달음, 거기로부터 나오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주께서 선물로 주심으로 왔다. 예수님이 명확히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가 아니면
누구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지금 계속 예수에게로 보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저 위에서 여러분 심판하시려고 잘 사나 못 사나, 율법을 지키나 못 지키나, 이거가 하나님이 주된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 진리 앞에, 은혜 앞에, 예수 앞에 나아가도록 예수께로 보내시는 일. 코로나를 통해 보내고, 질병을 통해 보내고, 사업의 어려움을 통해 보내고, 관계의 깨어짐을 통해 보내고, 계속 내가 의지할 때는 내가 아니라, 누구도 아니라 예수님이구나. 지금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엄청나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게 오는 자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한 그를 나는 내어 쫓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더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는 성육신하신 이유를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가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었다. 이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본인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게 아니었다. 이건 내 뜻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본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오셨다. 더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주신 자를 그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미래형이죠.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끝에서 그들을 반드시 살려내어 하나님의 가족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한 거, 내가 이 땅에 온 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고, 아버지가 나에게 붙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반드시 한 사람도 내어주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서 아버지의 가족을 이룰 거라는 겁니다. 40절, 이것은 내 아버지의 뜻이다.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아들을 보고 아들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고 믿다, 보고 믿다. 여러분, 믿는 자, 믿는 것, 그것이 영생, 목마름과 굶주림의 생명이 아닌 만족스러운 평강의 상태.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때 계속 생각이 듭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여러분,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가 그 사람을, 믿는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그렇다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사람의 조건은 뭡니까? 여러분, 갈릴리 농부와 어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풍성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확보한 사람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양식이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주의 바리새파,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열심히 행동으로 지키는 행위로, 수많은 선행으로 율법을 지킨 그 종교적 행위로 그것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사람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 조건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보고 믿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나에게 불분명하다고 생각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저에게도 긍휼을 베푸시사 믿음을 선물로 주옵소서. 이제 내가 종교심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현실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사 믿음을 선물로 주옵소서. 여러분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영생을 누림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